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도 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읽을 때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와 그 주변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서 죄인 취급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누가 들어도 비유 중에 있는 병든 자는 죄인을 의미하고요. 죄인은 지금 함께 있는 세리와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우리를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통념상 죄인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통념상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켠에 분명히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마저도 버젓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돌려각이라고 하던가요? 마치 돌려각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세리 레위와 또 동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질이 못 돼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응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성경을 계속 상고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 확실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연구하고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통념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의도를 알아야 오해가 없으실 테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잠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인이란 단어를 타인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것은 사용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성찰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칭하고 있지만 죄인이라 칭했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타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존재론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여기에 있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말한 거는 당시의 통념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 여인이 없다고 다 돌아갔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죄가 없었을까요? 죄인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그 죄인이라는 말로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았기에 죄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정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타인을 정죄하며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이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의만을 드러낼 뿐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나를 성찰할 때, 나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용의 내용과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죄할 때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나한테 사용해야 될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지만, 반대로 자기를 비하할 때는 방향은 맞았는데 그 내용과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이 삶에서 나는 열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죄 많습니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로 서 있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죠. 이 표현이 바울 스스로 자신을 막 무너뜨리려는 고백이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고 역부족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을까?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조차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초청하는 단어요, 개념이요,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인이라는 말이 결코 우리 각자를,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해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여는 그러한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 남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성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자기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사용하신 그 의도가 동일하다면, 그게 동일한 의미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통념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적인 증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복음에는 레위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뒤에 동석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그 통념을 따른다고 보았을 때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마태와 마가는 그 통념을 그대로 그냥 따르면서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다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통념상 기록을 한 거죠. 특별하게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쓴 거죠. 여러분, 그 섬세하게 신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던 그 의도를 이 누가는 알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통념상 죄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셨다면 분명히 그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의도를 알고 누가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누가는 알고서 마태나 마가는 통념상 죄인이라고 썼지만 누가는 그 섬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변명이나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본인들이 한 말이 그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라야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을 어디에 위치시켰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어디에 위치시켰는지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병든 자면 나는 건강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만의 친구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인데 너희 건강한 사람들과 나는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두 가지 용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타인을 정죄할 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과 타인을 구별할 때,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선포되고 있었지만,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지만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자신들을 서운하게 하는 말, 제가 앞서 말했지만 자신들을 돌려가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도 자기 비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었든 구경하러 왔든 비난하러 왔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자리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이유도 없겠죠. 의인이 있다면. 그런데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건강한 자 의인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예수님 생각 속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변명이나 답변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신 구원으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겠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답변이나 그들을 향한 변명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는 구원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과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말씀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생각이 스며들 때입니다. 마치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 죄인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 그래, 이 말씀은 저 사람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먼저 든다면 여러분 한 번쯤 내가 병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스스로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곧 구원의 출발점이고요, 죄인은 곧 구원의 전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 예수님을 믿는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구원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곳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을 때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일명 회개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회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시작이 그 안에 샘솟아야 할 구원의 즐거움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 곧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의 즐거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마음과 심령이 가득 채워지면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만족이 언제나 충만할 때 죄인이라는 말이요, 더 이상 남을 정죄하는 말로, 나를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초청의 말로 우리 애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 죄악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서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의 자격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